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라입니다. 이혜인 씨의 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 구절을 통하여서 나 하나쯤 꽃밭이 되는 것, 또한 풀밭이 되는 것, 나 하나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맘모스 시대입니다. 큰 것들을 보고 큰 것들을 소망하면서 붙잡기를 원하는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큰 것들을 소망하면서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 그러다 보니 무시하고 또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것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러나 이 하나 때문에 운명과 세상이 바뀐 예들이 성경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아담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불행과 저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하여 사망이라는 악성 바이러스를 치유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잘 아는 요셉과 다니엘과 또한 에스더 같은 이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멸절의 위기에서 기근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나 한 사람 이 시간 존귀한 만큼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토론토 중현교회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마음을 터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결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분, 이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3번에 걸쳐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범죄한 결과 군대 대신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경고한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1장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소개되는데 이 모든 것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이것을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말하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에 합니다. 군대 대신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황색 경고등을 보여주면서 오직 회개야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요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12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9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흉년이 찾아와 생존 자체가 어려워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 12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판은 망그러지고 밭은 메말랐다. 곡식은 다 떨어졌고 포도주는 바닥이 드러났으며
올리브 기름은 말라버렸고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던 자들아 울어라. 밀이나 보리뿐이랴. 거두려던 곡식이 모조리 없어졌고 모든 사람에게서는 기쁨이 사라졌다.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습니다.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 또한 너치라는 것이 먹고, 너치라는 것이 먹고 나면 남은 것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겨놓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황폐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의 재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외칠 때에, 메뚜기 떼는 앞서 내가 말씀드린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중에 8번째였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갑니다. 갈수록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강하게 가는데 메뚜기 재앙이 상당히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막에 있어서 메뚜기 무리는 약 1000억 마리가 몰려서 황폐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몸무게의 2배의 것을 먹어 치워버리고 한 마리가 4개월 동안 약 1800마리를 번식하는 대단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의 재앙. 요엘 선지자는 언젠가 자기가 작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연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고 대신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그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대재앙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만 하지 말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피하라고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보통 사람들은 이 재앙 앞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잘 먹고 큰 나라 애굽으로 피하라. 아니면 바벨론으로 피하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에 피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통할 수 있는 말,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짐이 힘든 이런 분들에게 당장 피하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할 텐데 내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외침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울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까? 방법, 하나님 잘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엘은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굶고 내가 음식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한 것들에서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어떠한 곳에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가? 인터넷 아니면 페이스북 또한 내가 나만이 좋아하는 나만이 시간을 즐기는 이 모든 것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음식이 꼭 아닐지라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분이엘 천사와 밤새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골절됩니다.
이렇게 그는 밤새 씨름하며 허벅지가 골절되면서 고집을 꺾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로 문제 회복, 문제 해결 키는 의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매우 쉬운 것인데 우리가 쉽사여서 깨닫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 헤매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방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메뚜기 재앙,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풍을 불어서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이 나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기만 하면 금방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비밀이고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정해진 제사, 종교적인 행사, 모임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전히 예배를 정해진 규정 안에서 매주 수요일, 토요 새벽기도, 평일에도 늘 습관처럼 늘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맞춰 금식하며 대속 주일에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옷을 확 찢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 준비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정신을 차려서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내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통하여 그가 고백한 시입니다. 그도 늘 자신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요, 갈급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요,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터치가 되어지는 이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늘 무덤덤하고 무뎌진 마음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칼을 연장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일의 숙련과 능력과 많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다면 전문가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좋은 장비, 기구, 늘 일할 때에 거슬리지 않도록 무뎌진 것들을 새롭게 갈고 준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 영을 만민하게 부어 주리니 자녀에게는 장래일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비전 이상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그저 오늘 하루도 내 발길을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뜻하지 않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영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십니다. 가장 큰 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온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이랬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보호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로부터 지은 죄들, 이 죄로 인하여 자녀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내 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가 지금 죄로 인하여 내가 받는 것도 있을 테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조상에 지은 죄들, 자녀들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적군들이 지금 성을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사들이 기어 오르는 심판이 임박한 증거,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집회는 누구나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17절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제사장들 울며 기도하라, 중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낭실 무엇입니까? 낭실은 성전의 동문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성전의 동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왕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평소에는 늘 닫아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즉 왕이 들어오는 동문에서 그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너희들 맡겨진 역할과 사명, 기도의 자리, 낭실과 단 사이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지켜서 지금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다 빼앗긴 것 같은 느낌과 나는 망할 대로 망했고 그리고 망가졌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급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성기로 나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잃은 것, 빼앗긴 것, 망가진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주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남유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하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머니들은 퇴폐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나만큼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종교의 신앙의 개혁을 해야지라고 결단을 먹었습니다. 그때에 요아스 왕을 늘 도와줬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자기의 정신적인 지조 늘 도와주었고 늘 위로해줬고 힘을 주었던 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열정을 냈던 그도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사람들이 잘 되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묵인해버리고 지나는 것이죠. 어느 날 그를 늘 힘이 되어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타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성전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돌변하여서 버림받는 자가 되어지고 충고하는 자를 이렇게 해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요엘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민으로서의 하나님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절대 상실하면 안 됩니다. 상실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을 쫓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질되니 극심한 고통, 본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목적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일 나의 신앙가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것 이제라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그 긍휼과 자비로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돕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와 힘이 되어서 오늘 20 본문 2장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졌다라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토론토 충현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